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일까요? 태일까요? 패도 있고 태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 주일학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태도 있고 패도 있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지키지기면 백전 불패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지 않는다, 무조건 이긴다, 뭐 그런 불패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불태는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쟁을 하든 싸움을 하든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요, 또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위기를 경험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싸우게 되어지는, 부딪히게 되어지는 그 적들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자, 1번 문제,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12절 말씀 전에 11절에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대상이 한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를 언급하고 나서 12절에 우리의 적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적은요, 사단 마귀예요. 그리고 그 사단 마귀의 하수인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악한 영들과 모든 악한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적은 마귀예요. 그리고 그 마귀의 수하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들과 마귀들과 싸울 때 영적 전쟁을, 그걸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하잖아요. 그런 영적 전쟁들을 할 때 잘 하려면, 영적 싸움을 잘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었죠?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영적 전쟁들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이기기도 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잠깐 넘어지기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흙과 빛의, 어둠과 빛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어둠은 항상 빛을 삼키려고 하고 빛은 항상 어둠을 이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어떤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빛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가만둘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어둠이 바로 마귀이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이지 않습니까? 그 사단 마귀가 오늘 하루도 아마 우리들의 그 마음에, 우리들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공격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썼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왕 우리가 싸우는 거,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전쟁의 승리는 결정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그 사단의 머리를 깨웠어요. 그 이미 승리는 여러분 보장되어져 있는 건데, 마귀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의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면서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삶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우리는 또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준비가 필요하겠죠.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한 가지죠.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전신갑주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전신갑주가 아주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에는 없는, 다른 성경에는 없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만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좀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솔직히 여러분 10절부터 보면은요,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없네요. 10절에 보니까 먼저 너희가 주 안에서 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자, 주 안에서 와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귀와 그리고 마귀의 하수인들, 즉 악한 영들과 잘 싸움을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접하면 우리가 그의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계시는데요. 그냥 제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로는 안 되죠. 뭔가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여러분 하나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주여 주여 말로만 그렇게 부르짖고 이전의 생활들을 여전히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실체예요. 말로만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불확실한 실체로서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여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분명한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실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으로 가득 찼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아니,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맞는가?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러분 주 안에 있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 주 안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 주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주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 사람은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즉 누구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은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그 순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죠. 말씀으로 살아라고 권면을 하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을 하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조금씩 우리들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변화가 전혀 없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당연하지 않고 그냥 옛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간다. 믿은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마귀의 권속인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권속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마귀의 권속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권속이 되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귀는요 가만히 놔둬요. 왜요? 죄 가운데 있는데 뭐 하려고 그 마귀의 권속 아래 있는 사람을 건들겠습니까? 싸움을 붙이겠습니까?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마귀와 반대의 영역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반대의 영역이 빛의 영역이고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본이 되어진 것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근데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우리들의 삶으로 확인하려면 나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가, 좀 부족해도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 삶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누리고 있는가. 완벽한 것은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제 완전 성화라고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 빛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려고 하고 있고 근데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면 우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빛의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났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을 쫓아가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결국에는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거,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존재라면 그 다음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 있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대요. 그냥 말씀 그대로 두세요. 그 힘이라는 것이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해요? 무슨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는요 절대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줄 압니까? 왜 우리가 좌절하는 줄 압니까? 자꾸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해요.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고 내 의로 싸우려고 해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안에 품고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그 능력으로 마귀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능력의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때 다른 이름, 다른 능력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해요. 그런데 그 이름 앞에서 귀신은 떠나가죠. 그 이름 앞에서 병자가 고침 받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의 권세가, 그 능력이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가 있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이야 신기하다라고 여겼던 유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이 마술사였습니다. 그 유대인 마술사가 바울을 흉내내는 사건이 있었죠. 그가 악귀 걸린 자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물리치려고 했을 때 악귀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닌 그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 마귀도 알아보는 거예요. 너 누구야? 내가 예수도 알고 예수 안에 있는 바울도 아는데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쪽 사람이잖아. 네가 뭔데 나보고 나아가라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아무리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 강조하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을 입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강건해져서 이제 뭘 입는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전신갑주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주어진 것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의 능력으로 그의 힘으로 강건해진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입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고, 즉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단단히 묶어서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호신경으로, 호신경은 여러분 병사가 전투에 나갈 때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보호하는 옷을, 보호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 호신경,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그 이신칭의와 의롭다고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자로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의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의가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의입니다. 의라는 것이 뭡니까? 죄를 떠나서 구별되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그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 의가 우리의 이 심장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복음의 신, 그 신을 신고 또 믿음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를 삼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투구가 되어져서 중요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신갑주를 다 입고, 즉 항상 취하여서 우리는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림 없는, 그리고 오히려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유지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떠난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전신갑주를 항상 취하라고 하잖아요. 입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3번 문제 한번 보여줄래요? 18절 이거 읽을게요. 자,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전신갑주를 온전히 취하려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제발 좀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께 구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깨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이 쭉 가면요 뭘 얘기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달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것을 20절 말씀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이 여러분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는 자리가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이 보여지고 누군가의 허물이 보여지고 누군가의 어떤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모습을 정죄하라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두 번째, 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꼭 굳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 성도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니까. 우리 대상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주께서 세워주신 자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니까.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흔들린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릇된 생각을 하고 그릇된 길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인데요 참 신기하게도 교회가 흔들립니다. 교회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이 흔들립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참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앞에 이제 서서 우리 이제 리모델링 되는 것도 좀 보고 막 그렇게 이제 혼자 나름대로 좀 사색에 잠겨가지고 다 그렇게 이제 새소리를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타교의 성도님 한 분이 나오시면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참 힘들어졌다고. 여러 가지 뭐 자세한 것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흔들려 버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본인이 다니는 그 사랑스러운 그 교회가 흔들려져 버렸고 본인도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교회를 흔들 때는요
항상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부터 흔들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은혜의 통로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교회를 위한 일이고 그것이 곧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영적 전쟁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도들을 위함으로 껴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껴있어서 우리는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의 주적인 마귀와 그 권석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